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패한 부모가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한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는 그로 인해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실패의 사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누리던 좋은 것들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찬양팀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던 남자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후배의 아버지는 고가의 의료기기를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크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그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 외 후배 부모님은 학교 앞에서 작은 분식점을 차리셨어요. 김밥과 라면과 떡볶이를 팔면서 그 가게에 딸린 조그만 방에서 거기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방이 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후배는 찬양 사역이 있는 날에는 종종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배의 아버지를 보면서 실패했다 이렇게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후배의 아버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년 고생하고 다시 재기하면 된다. 그리고 정말로 몇 년 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실패는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배의 아버지는 비록 사업에는 실패했어도 인생에는 실패하지 않은 분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후배의 가정을 결코 실패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점대로라면 풍요롭고 안전한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린 상실한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그 좋았던 것들, 큰 집, 좋은 차, 거기서 누리던 모든 풍요로운 재산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에덴의 상실은요, 실패가 아니라 실패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실패는 에덴의 풍요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풍성한 관계를 잃어버린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와의 이름에 담긴 신앙 고백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수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는 임신을 하는 그 고통을 갖게 되고 또 출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형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산의 신비를 허락하셔서 자녀를 통해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출산을 통해서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때 아담은 자기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때까지는 사실 하와는 이름이 없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와는 이름 없이 그저 여자로 불려졌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하와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아직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없던 때입니다. 생명을 출산하는 그 신비도 모르고 자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출산하게 해주신다고 하니 약속하시자 아담은 그 약속을 믿고 아내에게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비교회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와라는 이름, 그래서 실패한 가운데에서 드린 아담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보면,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담의 고백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가정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부부는 두 아들을 출산을 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큰아들 가인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부모니까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가슴은 또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런데 하품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 위에 올라가서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보다 정확하게 11배 큰 힘으로 더 강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 아담과 하와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죄지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죄인인 내 모습을 네가 닮았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그 벌을 받는구나. 마음만 찢어지는 게 아니죠. 미안하기도 한 거죠. 실패한 부모가 실패한 자녀를 바라봅니다. 아담은 신앙 고백을 드린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되는 죄의 고통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셋을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는
둘째 아들인 아벨을 잃었습니다. 아벨은 신실한 사람이었죠. 아벨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와 아벨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러실 만큼 둘째 아들 아벨은 신실한 예배자였는데 그 사랑스러운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가인은 떠났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불행으로 끝날 것 같던 아담과 하와, 그 시점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부모된 심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 죄가 너무 커서 그때 그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도 실패하지 않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죄를 지은 것이 너무 커서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가 보구나.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도 고달팠는데 자녀들의 모습까지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후회가 되고 내 인생은 분명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삶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 풀리지 않는 문제와 숙제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마음 한구석 포기하고 사는 것 없겠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래.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이 나의 삶의 시대에는 주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 어쩌면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아담과 하와의 마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행으로 끝날 것 같던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두 구절은 위대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던 부모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세 번째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자녀를 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나의 자녀, 그 아벨 대신에 이 셋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다른 곳에서도 보여지죠. 욥기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모든 재산과 건강과 그리고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자녀들을 주십니다. 물론 새로운 자녀들이 생겼다 그래서 처음에 그 자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이 슬픔이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속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새로운 기쁨을 주셔서 그 과거의 슬픔을 덮으시고 잊어버리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이야기는, 이 축복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담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베푸신 그 세 번째 은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때 마침내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26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셋의 아들 에노스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다시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가정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가정으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아름다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위로를 받고 평강을 회복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오래 살다가 그들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혹 가인과 아벨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실패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실패란 가졌던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 아름다운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실패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면 아무리 세상에서 풍요로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결국엔 실패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실패 때문에 고통과 수고로움의 과정을 지나가는 중이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가정 안에 실망스러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있더라도 셋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 신앙의 고백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죽음은 악인이 아니라 의로운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아벨이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듯이 훗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형제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아벨의 죽음 이후 셋의 출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세워졌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오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 이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고통 속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꾸며 날마다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비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